자, 오늘 토요일 114 말씀 잠언 19장에서부터 21장까지 말씀을 합니다. 잠언 이제 이 후반부에 가면 이제 잠언이 이게 주제별로 묶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한 절 한 절 다루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두 절, 세 절을 한 주제 갔다가 또 다른 주제 갔다가 또 다시 원래 처음에 말했던 걸로 돌아갔다가 그래서 보통 한 4개, 5개를 한 장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주제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읽다 보면은 뭐 많은 말들을 하고 있어서 이것이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뭔가를 책을 읽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이 부분이 뭐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어디서 어떤 성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나의 개인에 딱 이렇게 와닿을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꽃이 딱 꽂혀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네,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잠언이 아무튼 이 후반부에 가면은 좀 뒤죽박죽이다. 근데 이 뒤죽박죽이 많은 주제를 이렇게 나열이 돼 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내 아들아, 내 아들들아 뭐 이렇게 하면서 아들들에 대해서 다음 왕이 될 사람들, 지도자에 대해서 지침했다면 후반부에는 이게 편집이 되거든요. 히스기야 신하들이 솔로몬의 그 잠언을 뭐 편집한 부분도 있고 솔로몬도 3,000개의 그 잠언 중에서 그냥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잠언 19장은 정직하고 지혜로운 게 뭐냐, 그리고 가난하고 부한 게 뭐냐, 그리고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징계의 유익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뭐냐, 이 정도 4개 정도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잠언 20장에 가면 절제와 자제의 중요성. 예를 들면 내 삶이 지금 절제가 안 돼요? 자제가 안 돼요? 그러면 20장에 이 부분을 딱 와닿을 수 있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장은 정직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찰에 대해서, 또 말과 행동이 신중해야 되는데 그 신중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21장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공의와 인간의 길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충돌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교만과 게으름에 대해서도 정말 많은 말을 잠언에 하고 있는데 21장에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과 행함에 대해서, 그리고 가정과 인간관계의 지혜에 대해서.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중복적으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게으름, 교만, 그리고 말, 그리고 가정, 이렇게 막 중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14의 말씀 19장에서 21장까지의 이런 주된 내용이 있다는 거 제가 알려드리고, 오늘의 핵심을 다루고자 하는 것은 19장입니다. 19장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 또 선한 삶, 인간의 본분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삶에 대해서 본질적인 삶의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7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한 삶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익이 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드리지 않더라도, 그랬잖아요. 돌멩이라도 영광을 받을 수 있고, 해와 달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도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분하고 완벽한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죠? 그죠? 근데 왜 하나님께 너 영광을 돌려라 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이렇게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우리가 은혜가 될 때 우리의 삶이 복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또 뭐 하나님 앞에 복종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해라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이 되고 나중에는 이게 기쁨이 되고 삶이 복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서론이 너무 긴데 선한 삶을 살기 위고 또 우리의 기쁨과 은혜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16절, 19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다 했어요. 16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를 들으라 이거예요. 훈계를 들으라. 그리고 이 말이 어디에 있냐면 20절에도 있어요.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어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훈계를 했을 때 기분 나빠하지 말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수 있냐?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딱딱하고 교만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가난한 자를 봤을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측은히 여기는 마음. 적어도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있는 돈을 퍼줄 수는 없어도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18절.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무섭습니다. 죽일 정도로는 두지 말고 징계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자녀의 삶을 갖고 자녀를 징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징계라는 게 막 혼내고 잘못된 길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게 아니라 그 바른 길에 대해서 이제는 뭐 다 장성했잖아요. 다 장성했기 때문에 방법적인 것들은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육 방법이 많이 반대라는 거 아시죠? 지금도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잘못된 습관을 어렸을 때 유치원 때 매를 들고 초등학교 때 심한 훈계를 하고 그러면은 중학교 때는 조금 풀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사춘기다 보니까 반항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유초 때보다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가야 되는데 한국의 그 교육은 잘못됐어요. 어렸을 때는 엄청나게 습관이 잘못되든 잘하든 그냥 무조건 칭찬하고 좋아하고 그러다가 중학교 때 반항하면 매를 들려고 해요. 그러면 가출하죠. 그죠? 이게 방법적인 게 있는데 아무튼 자녀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자녀를 징계하라. 징계라는 주의 있게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다 말할 수 없지만 자, 네 번째는 우리가 행복한 삶,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라 이거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왜 나에게 하나님 이토록 잘 믿고 잘 왔는데 또 아니면은 내가 좀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갔구나. 아이고 내가 좀 어렵게 됐구나. 라고 낙담하지 말아라 이거죠. 낙담하지 말고 지금의 이 상황, 내가 어떻게 살았든 왔든 간에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나아갈 것은 나아가라. 그러면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거 우리가 쉬울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환경이 나에게 딱 눈에 떨어지면 이게 불평이 나오거든요.
불평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인가요? 여섯 번째로 22절.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을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것은 사랑과 성실하게 살아라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성실. 성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목표를 향해서 내가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살라 그 말입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우리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우리가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19장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뭡니까? 교회와 함께, 말씀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토요일 날은 왠지 말씀 전하기가 굉장히 기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일 또 주일이라는 것도 있고, 이번 한 주도 정말 잘 또 왔구나.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새벽 기도회가 한 명만 온 적이 있었어요. 딱 한 명만.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저까지 10명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많이 와도 걱정일 때도 있지만, 뭐 우리 교회는 오실 분들은 다 이게 규칙적으로 오시니까. 그래서 딱 어제 보면 올 수 있는 기존 출석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다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10명이고 어떤 때는 1명이고. 그래서 1명 할 때는 좀 힘이 없을 때가 있고요. 많을 때는 야 오늘 많이 왔네. 제가 어제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걸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이왕이면 포커스를 일주일에 한두 번, 두세 번을 맞춘다고 하면 토요일 날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말씀을 이제 총 정리할 수 있는 부분도 훨씬 유익하고요. 조금 오늘처럼 이렇게 길어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체계적이고 은혜롭게 전하는 자도 힘이 나고 듣는 자도 더 마음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내일 또 주일입니다. 내일은 호산나 큰 잔치. 예, 음식을 준비하는 또 2, 3교구 고생은 하겠지만 우리가 함께 또 더불어서 음식과 함께 말씀의 잔치 또 음식의 잔치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한 마음이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교회를 복되게 세워가자는 한 마음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제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특히 이 잠언의 말씀이 정말 많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 중에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또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꿈틀게 하여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움과 행복과 우리가 징계를 받을지언정 그 징계가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우리 호산나 교회 그 행복이 흘러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일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우리 호산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